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7일 화요일 말씀 믿음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3장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성도들에게 하고픈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당부와 이 축복의 말씀을 결론으로 담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난 5절인 거. 그렇죠. 저도 5절에 마음이 탁 꽂힙니다. 그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뭐 함께만 하시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 되겠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은밀히 보겠다.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두려울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죠. 두려울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에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눈이 영 부담스럽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의 그 눈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격려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질적 손해를 입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적 소모가 일어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한들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란 말이죠, 다.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있다면, 의식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보시고 계신다면 그것만한 격려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다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복으로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손해를 본들, 그 무엇으로 손해를 본들 이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는 결론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히 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 1절이 가능한 거고 2절이 가능한 거예요. 3절도 가능한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보게 되어 있어요. 누굴 돌아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굴 돌아보고 사랑하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때예요. 나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돌보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그럴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형편적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고 동행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서로 사랑할 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자로 변장해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환대하였다가 조카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많은 후세들에게 남기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함께 갇힌 자를, 나와 같이 갇힌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를 은밀히 보고 계셔 하는 그 사람이 어찌 음란한 짓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또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 이런 물질적 그러한 유혹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기회를 붙들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리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런 게 다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제가 참 한 7년, 8년 함께 하면서 늘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과 삶이 우리가 이렇게 결부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지만 때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 이렇게 선택하셨지, 이런 결정을 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렇게 말하셨지, 이렇게 태도하셨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제는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되어졌죠. 목사인 제가 되어졌고, 안수집사님인,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사모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우리 안수집사님은 이럴 때 그런 결정을 하셨지. 우리 권사님은 이러한 때 이런 태도를 하셨지. 목사님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셨지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며 자기의 일을 고민하고 믿음을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선배로서 생각하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을 사람이 이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끗한 눈밭을 함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짓자로 걸어가면,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을 잃은 사람이 그 발자국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를 바라보며 무엇이오 내 족적을 통해서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정로로 가야 할 것인 거죠. 왜냐하면 나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그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할 그러한 자리에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참된 선배로서 앞선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붙쫓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늘 은혜의식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권사님 많이 표현하시죠. 감사하죠. 라고 하는 그 은혜의식.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호의를 늘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 내가 감사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며 살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